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경고라는 히브리어는 짐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묘사하며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사역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펴다, 기초를 놓다라는 동사는 성전과 성막의 건축 모티프를 연상케 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그분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잔이 되게 하겠다. 그 이웃의 모든 민족들이 그 잔을 마시고 취해 쓰러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유다까지 함께 포위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만국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잔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원어로는 비틀거림의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잔이란 단어는 작은 잔이 아니라 물이나 음식을 담는 큰 대접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사면 민족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공격할 것이나 오히려 그 공격으로 인해 그 나라들이 자기 몸조차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말 것을 나타냅니다. 3절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들고 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심하게 상처를 입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거운 바위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의 강성함과 견고함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자들이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7절 나 여호와가 유다가 사는 곳을 가장 먼저 구원할 것이다. 다윗 집안의 영광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영광이 유다가 누릴 영광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로 성곽이 높고 비교적 방비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유다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에 비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먼저 원수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고 외적들은 유다 촌락을 먼저 점령한 이후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들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자신들이 사는 곳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다윗 집안의 리더십 아래 예루살렘을 의지하여 대적을 상대하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성 안에 산다는 이유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즉 특권의식을 지닌 계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먼저 구원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8절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예루살렘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라도 다윗 같고 다윗의 백성은 하나님 같고 사람들을 앞에서 이끄는 여호와의 천사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보호하시는 날에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중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을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용맹한 자, 형통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사실상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스린 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같다는 표현은 대적의 눈에 보기에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찔러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원문으로는 은혜와 구하는 영입니다.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통회하게 됩니다. 그러한 회개의 역사는 인간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이 부어줄 것이란 표현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을 물 붓듯이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역사적 부활을 힘있게 증거했고, 유대인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나를 보고라고 1인칭으로 쓴 것을 볼 때 이 예언을 하는 주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도 2번 인용되고 있습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크게 슬피 우는 소리가 마치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하다드림몬에서 크게 슬피 울던 소리 같을 것이다. 하다드림몬은 아마도 무깃도 골짜기에서 요시야 왕이 애국 군대의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은 장소와 관련된 지명일 것입니다. 유다에서 가장 손꼽히는 성군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요시야 왕의 전사에 대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전국적으로 애곡하고 통곡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유다의 급속한 몰락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의 처절한 통곡을 장차 사람들이 메시아의 죽음과 관련해서 통곡할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절. 온 땅의 각 집안이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나단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메시아를 위한 애통은 지역과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 전 세대적인 애통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확산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있을 사건을 나타낸 것으로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나단은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족속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스가랴 당시에 성전 재건에 큰 역할을 했으며 포로 귀한 유대인의 핵심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이 속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레위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시므이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 것이며. 성령 강림에 의한 애통은 제사장 가문 역시 참여합니다. 시므이 집안은 레위의 손자가 이룬 가문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에 복종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인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회개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아서 백성에게 가져가 선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지자가 지고 가는 짐이며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우시는 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쾌락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해 듣는 자의 양심과 영을 무겁게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날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애통의 날이요. 죄 씻음의 날이며 그 결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시는 날입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날인 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